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6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기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라 해봐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서론 부분으로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코노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에서는 이 경제를 이제 경세제민이라고 최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구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내용이 좋죠. 경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과 수단이 아니고,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가 유익을 얻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남의 주머니 것을 내 주머니에 채우는 게 아니죠. 이게 돈이 사용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럴 때 이것은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람을 다스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일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단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립니다. 먼저 1번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그 올바른 자선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때때로 사람들이 이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구제는 내 자신보다는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실제 행동으로 지킬 때에 힘들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숨어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뭐 한 가지만 놓고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몇 주간 동안에 거의 몇 달 동안에 강의가 됩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지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할 때 뭘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꽉 차서 그런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지배하는 현상을 예수님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꼭 내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까지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되겠죠.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또 뭔가가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난과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길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간구는 12절에 가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대체로 인색합니다. 저부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참 인색하지요. 뭐 용서해 줄 만한데 그걸 용서를 못해서 어쩌면 쩔쩔쩔 매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변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사방팔방으로 도전합니다. 또 사탄의 유혹은 색깔이 다릅니다. 아주 부드러운 색깔부터 강한 색깔까지 다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첫 발을 디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그런데요, 사탄의 유혹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이죠, 조금 해보고 빠져나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조금 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그 조금의 생각에 점점 더 끌려가게 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의 지혜가 대단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와 계략에 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아주 전체적인 삶의 전체적인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번은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늘에 쌓은 보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서 23절까지는 몸의 등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4절까지는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뭐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러면 이 25절에서 34절까지 읽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전체를 다 다루지를 못하고 시간 관계상
확대경으로 몇 구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2절과 23절을 여러분하고 잠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 여러분 집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에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온 방이 환해지지만 만약에 그 창문이 말이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색깔이 그대로 비추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색깔이 방 구석구석을 채우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창문이 깨어졌다면 깨어진 그림자가 그대로 방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떤 무늬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문은 그 어떤 형태이든지 그 형태대로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면서 비추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내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눈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예. 요소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질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편견입니다.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에딘베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9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리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수술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는 중에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도 잠재워 놓고 할 수 있겠다.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마취제가 발명되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듯이 환자를 잠재우는 일을 1847년에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학계나 종교계가 편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둘째는 인간이 말이지 사람을 강제로 잠재우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냐? 그게 이제 종교와 의학계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편견을 가지게 되면 말이죠,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눈은 떴으나 삐뚤어지고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이 편견을 일단 거두어내야만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바른 눈을 가질 수 없을 때는요, 질투가 속에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방을 사실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 임상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그레고리 화이트 박사는 말이죠. 질투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요. 질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좀 다루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절반은 근거 없는 것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것 역시 사물보다는 사물을 보는 내 눈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내 눈이 삐뚤어지니까 멀쩡한 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투라는 게 이제 보통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예. 비슷한 입장이나 환경이 될 때 질투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네일 가게를 하시는 분은 정육점에 일하시는 분과는 그렇게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일 가게는 네일 가게에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보는 거죠. 사물을 내 눈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우 일방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된다. 이게 바로 바른 눈을 가질 수 없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요. 자만입니다. 자만. 내가 바른 눈을 가질 수 없을 때에 그 상황은 밑바닥에 뭐가 흐르는가 하면 나는 최고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만하면은 결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요. 네. 나는 얼굴도 잘생겼고 나는 사업도 성공했고 나는 돈도 제일 많고 연설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질 수 있단 말이냐. 예. 그렇게 잘못해서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한번 나가게 되면 말이죠.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수에 빠집니다만 내가 잘못한 것을 행동할 때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내 과거에 내 삶이 무너지는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사실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해도 괜찮은데 저도 아내하고 뭘 하다 보면 잘못한 게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쉬운데 인정하기 싫지요. 그래서요. 그렇게 만약에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고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의 말대로 어른이 되었어도 말이죠. 발전하지 못하면 속에 어린아이가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겉만 어른이 되는 겉만 어른이 되는 상태로 늙어가게 되고 늙어가게 되면 고집장이가 되는 것이죠. 그 고집장이가 되면 인생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편견과 질투와 자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의 말씀을 지금 드린 말씀을 좀 보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성한 눈. 예. 이 성하다는 말은 헬라에서 하플루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플루스는 어디에도 써 있는가 하면 말이죠.
로마서 12장 8절에도 써져 있어요. 거기는 구제하는 자에게 성실함으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도 썼는데 거기는 후한 연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성실함과 후하다 하는 것이 모두 다 하플루스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것이 보통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후함으로 구제하는 거죠. 연보할 때도 후함으로, 그러니까 인색하지 아니하는 상태, 후한 것이 하플루스로 가는데 바로 성하면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눈이 좀 후해라. 좀 더 너그러워라. 내 눈을 너그러워라. 오늘 제가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겠구나. 나도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좀 너그러워야 되겠구나. 헬라어로 말이죠. 그 하플루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포네로스는 말이죠, 나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나쁘다, 나쁜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하플루스와 포네로스. 하플루스는 뭐 성하면 뭐 이렇게 했다가 좋으면 뭐 선하면 이렇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하다는 게, 눈이 성하다는 게 후하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포네로스는 이게 뭐 악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악하다는 말보다는 너그럽지 못하다. 결국 이제 두 가지죠. 후하냐 후하지 못하느냐, 너그러우냐 너그럽지 못하느냐, 아니면 후하냐 인색하냐, 이 두 가지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내 눈이 성하면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다면 내 눈이 후하다면, 남을 보는데 후하다면 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포네로스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삐뚤어진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남을 이야기할 때, 남을 평가할 때, 남을 판단할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모두 다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되, 그 올바른 인생관이 밑바닥에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나쁜 일을 알면은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악한 쾌감을 느끼는 나쁜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평가하고 비평을 하면 독소로 선량한 사람의 명성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상대방의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붙들어내어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끄집어내어서 해석하고 말하고 하게 되면 이 땅의 많은 슬픔은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6강을 마치겠습니다.